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22장 1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입니다. 14장이야. 1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요? 요한계시록에는요, 7번을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을 보면 말씀을 읽고 제 목소리가 커서 계시록 20장을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죠. 자, 이 같은 장이 계시록 22장을 보면 반복적으로 첫 번째 복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으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 복 있는 자, 이 계시록이 기록된 복 있는 자의 말씀 가운데 이 두루마기를 입은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일반적인 옷 입은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요, 예수의 구원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 두루마기가 뭔가 그리스도의 옷, 구원을 완전히 입은 것, 구원을 얻은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다. 네. 뭐만 씻으면 된다? 이게 우리의 신체적인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곤 있지만 그때마다 십자가의 사죄, 예수의 보혈의 대속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금도 얘기했지만 계속 죄를 짓고 있죠. 계속 범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계속 살기 때문에 이 죄악이 간영한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죄와 관련되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몸은 깨끗하지만 발바닥으로는 흙을 밟아서 흙먼지를 계속 묻힐 수밖에 없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거예요.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 구원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발 정도는 계속 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걸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유지해야 돼요. 특별히 이 본문에 빤다라는 얘기는 현재 시제가 아니라 계속 진행형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의 옷을 계속 세탁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룬 구원, 내가 완전히 입은 이 구원을 계속하여 거룩하고 청결하게 하는 일,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게 바로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보면 믿음으로 이기는 자, 즉 믿음으로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 자를 특별히 옷과 관련돼서 이렇게 표현해요. 흰옷 입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흰옷 입은 자. 그건 아주 거룩한 정결함을 온전히 이룬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두루마기를 빠는 건 결국 거룩해지는 거예요. 청결해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빨아야 됩니까? 오늘 보면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나의 몸, 나의 영혼,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계속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해 하는 세제가 뭡니까? 그런 전용 세제가 있습니까? 전용 세제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보혈. 근데 깨끗하기 이전에, 세탁하기 전에 먼저 오염이 안 되도록 주의하는 일이 필요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씁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나의 육체 이 인생들 안에 취하고 버려라, 분별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은 없고 악하고 그런 헛된 것들은 다 버려. 그러니까 더럽혀지기 이전에 더러움에 가까이 가지 말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더러움에 가까이 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범죄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 범죄함에 있어서 각 죄된 것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에 가까이 하기 때문에 범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성경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는 것과 세상의 영상들을 보고 세상의 노래들을 계속 흥얼거리고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에서 세상 노래, 세상 영상들을 웬간하면 틀지 않고 왜 그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찬송가만 부르는 이유가 뭐죠? 찬송가만 부르는 이유가 뭐냐고요? 세상 노래 중에도 참 듣기에는 괜찮은 노래 참 많습니다. 교회는 뭐 찬송가만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건 율법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 때문인 거예요. 영적인 유익이 뭐죠? 결국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취할 걸 취하고 버리는 그 영적 분별 안에 하나님을 계속 찬송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거룩함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웬간해서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접촉하지 않게 함으로 계속 거룩한 걸 유지할 수 있게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 웬간하면 말씀 오세요. 웬간하면 설교 들으세요. 웬간하면 입술에 찬송을 부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염이 덜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오염이 안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덜 되는 게. 오염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 번째로 자기 두루마기를 어떻게 빨아야 됩니까? 끊임없이 예수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 어떻게 씻죠? 예수의 보혈을 어떻게 씻습니까? 집에 예수의 보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의 보혈 갖고 다니세요? 막 1리터 병으로 갖고 계셔서 틈나는 데마다 막 엎어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 어디 있냐고요? 크게 얘기하세요. 예수의 보혈은 말씀에 있어요. 지금 성찬 잔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걱정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 안에서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거룩한 보혈을 흘리셨다는 건 성경이 계속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예수를 이야기하고 그분이 사흘 만에,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결국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계속하여 예수의 보혈을 가르치고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보혈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을 계속 용서하게 하시고, 또 용서뿐만 아니죠.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 앞에서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다시 되돌아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일이 바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새롭게 성도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언제나 깨끗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 자신의 옷의 색깔이 어떤 색입니까? 흰색이십니까? 얼룩이 져 있으십니까? 혹시 이 정도면 깨끗한 거 아니야? 그러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아까도 얘기했던 모욕한 자에게는 다시 모욕할 필요가 없지만 발을 깨끗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신 건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속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언제나 발 정도는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발 정도가 더러워지지 않죠. 사실은 완전히 또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사는 인생들 참 많은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을 닦으라고 하신 건 더러워진 것을 예견하면서 우리에게 계속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것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옷의 색깔은, 여러분의 두루마기의 색깔은, 여러분의 영적 인생의 오염도는 지금 어느 정도이십니까? 청결하십니까? 거룩하십니까? 아니면 얼룩이 지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누래져 있습니까? 아니면 시꺼머져 있습니까? 근데 나의 상황을 어디에 둘러보시죠? 나의 상황, 나의 인생, 나의 영혼의 이 거룩함은 어디에 비추어 볼 수 있냐는 거죠. 그것도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자들을 통해서 나의 깨끗함과 더러움을 보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자들을 놓고 보면 항상 우리는 난 깨끗해가 나옵니다. 다른 자들을 놓고 보면 언제나 나는 이 정도면 깨끗한 편이야 얘기합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에게 놓고 그들을 비해서 나의 깨끗함을 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되는 비교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나와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예요. 절대적인 은혜. 그래서 우리 자신의 영혼, 우리 자신의 인생의 이 거룩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 앞에 비추어 봐야 돼요. 다른 자 보지 마세요. 다른 자 잘못했다고 나도 뭐 그 정도면 됐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또 다른 사람이 너무 거룩하다고 저렇게 거룩하게 사는 게 뭔 의미가, 이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인생, 나의 영혼의 깨끗함을 살펴보십시오. 말씀 앞에 서면 보입니다. 말씀은 심령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심령의 거울. 그러니까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근데 있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 앞에 섰는데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아요. 왜 그러죠, 여러분? 왜 그러죠? 말씀 앞에 서서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봐요? 세상을 보고 남을 보니까.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추어 봐서 내가 지금 거룩한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뭘 봐요? 세상을 보고 남을 봐요. 그래서 말씀이 거울이 아니라 윈도우, 창이 돼요. 창은 나를 비추어지지 않아요. 창을 통해서 바깥의 것들을 보게 만들죠. 말씀은 세상을 보는 현미경이긴 하지만 그건 2차적이고요. 언제나 말씀의 은혜는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심령을 되돌이키고 변화된 그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 가거든요. 근데 그것이 먼저 있지 않고 말씀의 창으로 세상 보고 남을 보면 나를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나의 거룩함, 청결도는 결국 어디서 깨닫게 되는 줄 아세요? 망할 때, 죄를 저지르고 나서, 실수하고 난 후에 그제서야 내가 원래 지금 이렇구나를 보게 돼요. 그땐 진짜 창피함을 얻게 되죠. 그땐 진짜 부끄러움을 얻게 되죠. 그땐 진짜 마음의 어려움을 갖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창으로 보지 마시고 거울로 자신의 심령과 인생을 되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보실 때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얻고, 그 은혜가 내 심령을 계속 청결케 해주면서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의 큰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의 역사에, 여러분의 인생의 두루마기에 깨끗함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받은 복이 두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인데 우리 이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생명나무에 나아가. 자, 우리는 생명을 이미 얻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부르시지만 그리고 자신의 자녀로 택하여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훗날에 이루어질 것이 약속된 것이지 아직 실현된 게 아닌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내쫓은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죄를 범한 채로 생명나무를 먹을까가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쫓아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뭐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이들이 천국의 백성 되어 저 생명나무를 영원토록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를 받았다고 거기서 만족되는 게 아니라 그 보혈을 은혜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자신의 거룩함, 청결함을 유지해 나아갈 때 끝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지금 다 얻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생명은 약속이 돼 있을 뿐입니다. 그 약속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계속 거룩해져가는, 죄와 싸워야 돼요. 죄를 청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계속 깨끗해져야 돼요. 그리고 보혈 앞에서 언제나 회개하고 돌아서는 일이 필요하다. 그럴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분명히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두 번째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성에 들어갈 권세. 이 성이 뭔 성인 줄 아세요? 이게 훗날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이게 새 하늘과 새 땅과 같은 의미인데요.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분자 단위로 해체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겁니다. 완전한 창조를 이루실 겁니다. 완전한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도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땅을 만드실 거예요. 그 땅이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새 예루살렘. 바로 이 땅에 들어갈 권세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예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갈 때 이 성이 우리에게 최종 목적지로 주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상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보상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의 삶을 계속하여 깨끗하게 지켜내세요. 거룩하게 살아가세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나중에 이 온전함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저는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취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말씀 읽을 때 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의 주신 복이 뭔지를 좀 더 궁금해했던, 이게 놀라운 복이죠. 그러니까 이걸 묵상하면서 계속 깨달을 때마다 이게 내 두루마기를 계속 빨아야 되는구나, 어떻게든지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구나가 막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얘기해서 이런 고백이 안 나타나는 것은 훗날 이 두루마기를 빨게 됐을 때, 계속 빨아갈 때 얻는 일들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져가는 삶에 관심을 두지 못하는. 예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지금 어려운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받아 얻게 될 그 땅, 그 천국에 대한 관심이 점점점 옅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실제적인 무신론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 여기 땅에서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 그런데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올 이 영생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어느 순간 정지해버린 것 같아요. 이런 생각.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기서 살아가는 이 삶이 더 중요한가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절대로 깨끗해지는 거에 관심 얻을 수 없어요. 거룩과 깨끗함과 청결함이 우리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더 많이 누리고자 하는 것이 관심이 되고, 그게 관심이 되면 우리는 나의 두루마기를 빠는 일들이 점점 무력화되고 의미 없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이 복은 싫지 않은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그날 그 성에 들어갈 권세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무주 만물이 다 멈춘 그날, 새로운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안에서 새 예루살렘 성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건 과정이고 끝내 우리의 목적은 바로 그 땅이라는 것. 이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무시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점점 크게 더 여러분 안에 세워져서 정말 거룩하게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두루마기 옷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자가 바로 생명을 얻는 자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의 옷은 과연 무슨 색일까요? 완전히 흰색일까요? 곳곳마다 누룩이 있는 오염이 되어 있는 색깔인가요? 완전